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룻기는 성도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어둠이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좇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 즉 말씀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의해 모압 땅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이스라엘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다라는 것. 룻은 그곳으로 나오미와 함께 갈 결심을 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룻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룻은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서였던 오르바는 이미 나오미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을 듣습니다.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줄 수 있는 그 소망도 없고 자녀도 없고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 그 나은 삶을 따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들, 룻이 나오미를 떠나면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학자는 지금 룻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은 홀로 서 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지도 않았다. 그 어떤 신도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 어떤 인간도 그녀를 도우려고 오지 않았다. 지원해주는 공동체도 없이 살아가려고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의 결정의 열매가 거절이라는 허무함, 즉 실질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룻 역시 나오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룻도 절망과 허무함,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을 거라는 현실. 지금 룻은 그런 자신의 처한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들은 소식,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붙들고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본 것이죠.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철저한 무시와 박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듭니다. 그녀는 주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문제의 절망과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룬 역시 동일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환대받을 수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붙드는 것, 그 양식을 자신을 살릴 유일한 기름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룻이 보여준 선택입니다. 둘째, 룻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위탁을 선택합니다. 16절에서 17절,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인종적 기원과 국가, 종교적 결속까지도 초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 묻히겠다는 죽음을 넘어선 결심도 보여줍니다. 이것을 철저한 위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그림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룻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이 관계성을 가지고 16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가치, 그리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생각들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위탁, 내어드림입니다. 지금 룻은 바로 그 마음을 나오미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룻은 현재의 괴로움을 감당하는 선택을 합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떠나가라고 채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룻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오미는 룻을 강압적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그친 것뿐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룻의 환경이 나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룻은 여전히 이방인이요 외인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색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서 오는 소외감,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외로움, 그리고 위축됨. 그가 지금부터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나 룻은 굳게 결심합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라는 말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라는 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문제에서도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자신의 결정, 즉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자신의 결정을 굳게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녀는 그곳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고통, 절망, 어려움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택의 과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조차 제공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된 룻,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하게 돼 선택의 순간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겪게 될 선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리고 이 질문은 한 번이 아니라 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룻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고난, 절망,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선택이 누구도 환대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더한 절망과 외로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굳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우리와 같습니다. 룻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그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당장의 변화가 없고 여전한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룻처럼 자신을 맡길 때 결국 룻을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